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4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처럼 농사를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는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씨를 뿌리고 바위 위에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 보통 좋은 땅에 뿌리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내용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전혀 문화가 다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면 이미 땅을 고르게 만들고 돌이나 뭐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밭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꼭 나올 만한 결실을 맺을 만한 곳에 씨를 놓고 단단하게 하는 이러한 꼼꼼하게 그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농사법이라면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그런 농사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1년 12개월 중에 반 6개월은 건기 그리고 6개월은 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6개월 정도의 건기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당연히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그런 생명수와 같은데 이 싹이 낳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 그런 땅은 거의 다 메말라 버리고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전히 단단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기가 시작이 되어 이제 씨를 뿌리는 이 상황을 보면 매일 우리나라처럼 밭은 길과 그리고 이런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구분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 땅만 기경해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6개월 동안 방치된 이들의 그런 밭의 모양은 여러 가지의 그런 가시덤불 그리고 돌이나 바위 이런 이제는 그 밭도 길가와 영역 구분이 없어져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쟁기로 이 단단한 땅을 갈아엎는다. 이게 거의 그런 쟁기들이 부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해에 어떻게 한다? 길인지 밭인지 구분도 되지 않고 그곳에 돌짝밭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나 덤불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서 걸어 다니면서 씨를 그냥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일부러 길가에 뿌리지는 않지만 그 바람에 의해 그 씨가 길가 쪽으로도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농사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우기와 건기의 기후 조건과 그리고 거의 6개월을 방치한 상황에 다시 이제 이들이 씨를 뿌릴 때는 우리처럼 그 6개월이 지났다고 그 단단한 땅이라고 다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내려주면 그 단단한 땅이 조금씩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그때 쟁기로 갈아버리고 그래서 돌도 치우고 가시도 치워버리는 우리하고 농사법이 반대의 경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왜 이렇게 씨를 뿌릴까 하는 의문점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농사법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한 거지. 왜 길가에 뿌리고 바위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고 왜 그럴까? 이런 궁금한 건 우리나 궁금한 거지 그들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금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말씀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8절을 좀 띄워주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농사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뭔가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마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또 주님 앞에 좋은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더 이상 덧붙이질 않네 하고 끝낼 수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무리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은혜 받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덫에 걸리기 위해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둔 무리들도 있었고, 그 외 또 그런 특별히 12명의 그런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했던 그 외 또 이런저런 많은 무리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그게 이제 무리들이 좀 뭔가 더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무리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오늘 이제 9절부터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농사법, 씨 뿌리는 법, 이러한 것들을 4가지의 그런 종류의 밭을 알고 있는데 마무리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염두에 두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 주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9절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주님,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의도와 생각과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정작 더 한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마치셨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계속 궁금합니다. 그러니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이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게 내버려두는 이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11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농사법, 그들이 하는 농사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위에 4절부터 농부가 씨를 밭에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농부에게는 그게 생명의 씨, 결실을 맺기 위해서 뿌리는 씨지만 내가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씨가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씨가 4종류에 뿌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은혜 받고 어떤 이는 배척하고 어떤 이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라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예를 드시면서 진짜 그 농사법에 대한 깊은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인 씨를 4종류의 밭에 뿌려질 때 그 밭에서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 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의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그 씨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밭에 있는 심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죠. 아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불신자들이 해당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길가 밭에 있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듣는 사람의 반응들이 각각 이 네 종류의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열매를 맺고 어떤 자들이 결실을 맺는가, 이미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놀려고 즐기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부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결실을 맺기 위함이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뿌린 것,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들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나 8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 그래서 100배라는 그 고지고대로의 100배보다는 풍성하게 넘치게 결실을 맺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의 마음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절 길가에 떨어진 길가의 심령과 같은 그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한다?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전혀 아무 그런 받을 의도나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떠냐? 바위 위에 있다라고 13절에 언급해요. 바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렸을 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싹이 나서 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바위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라지 못하는데, 우리의 심령밭, 바위 위에 있는 마음밭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련과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금방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바위 위에 씨를 뿌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3절은 그러면 지금 어떤 대상이 해당되는가? 초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아직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시련과 어려움이 당하면 그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마음밭은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의 마음밭이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의 마음밭과 15절 좋은 땅의 마음밭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에서 이 두 종류의 마음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밭, 어떤 이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밭.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좋은 땅의 마음밭에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데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4절에 해당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많이 사실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형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염려를 허용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해보려도 그 염려가 너무나 가득하니까 마음의 문을 염려로 열어놓고 말씀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인 거죠. 이런 자식 염려, 세상 염려, 건강 염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염려를 가진 자들의 그런 대처 방안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셔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게 허용이 되어 염려로 허용됐던 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자꾸 제거시켜버리는, 밀어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밀어내는데 그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제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세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염려가 그런 오히려 그런 걱정거리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가시떨기 마음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재물에 대한 기운이 막혀 있는 거죠. 돈, 한마디로 돈인 거예요. 이 세상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하나의 주인을 재물이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좋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 돈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떤 마약과도 같은 게 이 돈인데,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복을 주고 싶으시고 돈을 풍성하게 물질을 부유케 주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저 사람이 돈이 있으면 믿음 떨어지게 생겼고 교회 안 나오게 생겼고 그리고 그런 교만하게 생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돈 하면서 그 돈을 막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허용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올 자리가 없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귀로 듣기는 하지만 자기 그 안에 가시떨기 마음밭에 있는 사람은 온통 돈밖에 그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 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돈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밭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에 재물에 대한 허용을 열어놓고 있는 자기 마음밭에 뭘로 이걸 밀어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돈 하고 쫓아다니고 그 돈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 성소도 안 지키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엉터리고 그 돈 때문에 돈 한다면 자기가 그 돈 때문에 그런다고 돈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가능한 게 바로 이 재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그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으로 내가 그런 부유해질 수 있고 풍족할 수 있는 그 허용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자세는 향락의 기운이 막힌 자, 다른 말로 향락이라면 좀 쾌락이라는 거죠. 쾌락의 기운이 막혀서 있는 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고 그들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 향락, 기쁨, 이거를 내가 스스로 얻기 위해서 요즘 또 영화배우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뭐 4가지 마약을 다 접하여서 이제 그 사람은 그 이제 연예계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향락과 쾌락을 찾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허용하기보다는 그 쾌락에 허용하기 위해서 찾고 또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섬기며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면 413장 같은 이러한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를 지은 밀러 선교사가 그런 좋은 상황에 이 가사를 지었다고 안 했잖아요. 청주에 이미 거의 200년 전에 선교사로 와서 2 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에 거기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 다른 말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라는 비아냥과 같은 그 질문 속에 96장과 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런 그런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은혜의 찬양 가사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사람들 속에 기쁨을 샘솟듯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락이라는 기운은 내가 스스로 쾌락을 위해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위해 내가 스스로 찾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허용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마음밭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허용을 해서 그런 것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와도 영향력을 끼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기쁨도 나타나지 않고 소망을 두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염려가 그런 감사와 기도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했지만 은혜도 못 받고 체험도 없고 이런저런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냥 이 교회가 문제인가 설교가 문제인가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기 마음밭이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밭은 어때야 되는가? 15절과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쾌락을 허용해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고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마음밭을 가져서
우리 마음밭에 뭐를 허용하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 밀어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가 오면 말씀으로 탁탁탁탁 그런 밀어버리고 돈이나 재물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오면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 밀어버리고 향락, 기쁨, 그런 쾌락이라는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자꾸 지키고 듣고 밀어버려서 인내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하게 되는 그게 8절에 보면 어떻게 결실이 돼요?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은 다른 말로 풍성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밭이 나는 어떤 마음밭의 모습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실 줄 믿습니다. 길가나 바위 마음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가 나는 옥토 같은 마음인가 나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나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세상 것으로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뭘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밀어내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인내하며 잘 견디다가 결실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실. 농부가 그렇게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고 말라 죽지 않았나 살피고 그리고 그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노력은 무슨 목적인가? 결실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 결실의 목적이 그런 농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줄 때 나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막혀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고자 하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결론은 뭐예요? 결실하는 데까지 갈 것인가 길가 밭인가 바위 그런 밭인가 가시떨기 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하고 툴툴거리고 왜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나?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밭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서 자기가 진짜 나는 좋은 땅에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일어납니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궁금증을 기도하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찔림을 받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말씀으로 세상 것들을 밀어내고 있는가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임하나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힘을 이루면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리가 허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바위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 그리고 옥토밭 각자의 자기의 모습 속에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실은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죠.
우리 시기의 농사법으로 모두가 밭에 그런 농부들이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도중에 뭐 관리도 안 하고 보살피지도 않고 내팽겨치고 가끔 찾아가서 상태만 보고 이런 사람의 결실과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뽑아내고 또 그런 보호해주고 물을 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런 농사를 진 농부하고의 추수된 모습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그런 노심초사 그 밭을 돌보는 농부는 결론 추수 때는 엄청난 수확과 결실을 맺지만 그냥 대충 뭐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자라겠지, 알아서 수확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전히 딴짓하고 다른 것들을 한다면 결실의 모습은, 수확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가시떨기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길가밭과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추수 때에 수확할 때 누구는 결실하고 누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한테 그럼 물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시떨기 마음밭이었잖아요. 돌짝밭이었잖아요. 길가밭이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그걸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한다면 이거는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그 수확의 결실, 열매를 맺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왜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그런 그 위로를 삼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가? 중간에 가정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 너 몰라.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물면 어떡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늘 항의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결실 없다고 항의하면 어떡해? 너희들도 옥토밭에 있는 사람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봐. 그러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결실을 준다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그런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고 어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떨 때는 그게 근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위로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소망과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그 말씀의 상태를 알려준 것, 그 말씀대로 좋은 땅에 심겨진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 100배의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자의 모습이란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밭의 자세가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염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용한다면 이제 그 염려를 밀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지금 염려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다 내려놓고 해결해 주시고 그 염려가 오히려 감사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으로 잡고 그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재물,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도 돈 한다면
그 돈에 대한 이런 그런 허용치를 이제 말씀으로 밀어내어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 이런 것으로 재물을 밀어내고 그 재물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채워져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러한 재물이 물질이 필요하오니 그 물질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바꾸는 거죠. 자꾸 밀어내는 거죠. 향락,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밭의 허용치는 말씀을 말씀으로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기쁨,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게 좋은 땅이 되고, 그렇게 인내하며 결실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요한삼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삶의 모습을 교만, 잘난 척이 아니라 간증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도전해주고 싶고 또 그런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낼 때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이제 그것을 내 마음의 밭에 이제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추수 때에 왜 나는 결실이 없어야라고 항의하고 따지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15절과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가정 속에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마음밭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옥토밭,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어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길가밭이고 어떤 이는 바위밭이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고 어떤 이는 좋은 땅 옥토의 밭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교회 안 나오는 거, 주일마다 교회 안 나오는 거 얼마나 편해요,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는 가정, 세상 것 향해서 교회는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들의 결실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양약에 빠져있는 자는 그걸 향해 달려가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결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땅의 마음밭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늘 들었지만 여전히 가시밭 떨기와 같은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1년도 2년도 수도 없이 들었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결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말씀을 들어올 허용을 밀어내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결실은 그런 맺지 못하여 결론적으로는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이제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좋은 옥토밭 마음밭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받으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그걸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반드시 100배의 결실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주고 있다면 이런 자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좋은 땅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옥토밭에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